됐어? 그래,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빵빠레가 이게 공생의 시작 그런 게 세례요한한테 세례받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 세례한테 세례받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곧장 어디로 가는 걸로 돼 있지? 광야에 가서 40일 마귀한테 시험 받으면서 금식하는 장면이 있었잖아. 기억나지? 그런 거 다 아는 거지. 그리고 근데 그 의미가 뭐라 그랬지? 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마귀 시험 받는 장면으로 가지? 그리고 거기서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돼. 돌로 떡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들어서 여기서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조금도 안 다치게 한다고 성경에 있으니까 그대로 해봐. 또 하나는 이 모든 걸 나한테 주셨으니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나한테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정말 보암직하고 막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꼭 마귀가 그 에덴에서 아담한테 시험했던 똑같은 시험을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예수님이 그걸 물리치하잖아. 그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 둘째 아담? 그렇지. 맞아.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갖고 둘째 아담으로 오셨고 정말 잘한. 우리 은진이 훌륭해요. 맞아.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에 뱀의 말에 순종한 바람에 전부 다 뱀의 원컨 원치 않건 다 종이 돼 갖고 있는 상태였어. 근데 이제 뱀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던 그게 이게 내가 마귀야 그러지 않잖아. 그냥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거 다 그래서 죄악으로 갔었는데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둘째 사람이 뜬 거야. 새로운 인류가 떴다. 마귀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마귀의 격동에 넘어가지 않는 새로운 인류가 뜬다. 그 장면이 예수님 광야 시험 장면이래. 너무 좋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내가 그 마귀의 그 격동에 넘어가지 않는 예수님의 영을 가진 자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도 마귀가 격동시키고 나를 흥분시키고 막 그럴 때 정신을 딱 차리면 이게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구나. 계속 싸우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내가 누굴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이거는 마귀가 나를 격동시키고 있구나. 그때 선언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네가 격동하는데 안 넘어가는 존재야. 그러는 순간 있잖니. 그 모든 격동됐던 거 마음이 착 가라앉게 되면서 그냥 평화? 이렇게 되는 거 있지. 그래서 승리를 맛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멘이야.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세례 주던 대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몇 명의 제자를 부르게 되는 거야. 만나게 되는 거야. 5명의 제자를 만나게 돼. 원래 세례 요한이었던 제자인데 세례 요한한테 보라, 세상 제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한 게 누구냐면 요한하고 안드레. 안드레는 또 누굴 찾아가지? 누굴 불러오지?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다가 누굴 만나냐? 빌립을 만나. 빌립은 자기의 신앙적인 좋은 친구 나다나엘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에서 예수더라 그랬더니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막 이랬던 5명의 제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따라다녔는데 그래갖고 가는 게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그 집에 가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걸 보면서 5 제자들이 믿었더라. 그래. 그리고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 않고, 그러면서 거기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버나움에 들려서 여러 날 계시지 않다가 6월절이 되니까 예루살렘에 오는 장면이 있었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때 이제 첫 번째 6월절이야. 그러니까 6월절 때는 전 세계에서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일 때잖아. 그러니까 그 모든 전체 사람이 다 모이는 데서 성전에서 한 게 뭐지? 성전을 거시기 뒤집어 엎는 거잖아. 다 청소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거 다 소문날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당신이 누구길래 도대체 성전에 와서 아버지 집이라면서 이런 난리를 치냐. 하나님의 보냈다는 무슨 표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
이거 헐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야. 아니 이거 46년 동안 지웠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근데 그때는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3일 후에 부활하신 후에야 아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르치는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성전으로 오신 거야. 그러니까 성전은 뭐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아싸리 성전에 성막으로 계셨다가 성전에 계셨다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 거잖아. 그래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막 다니게 되는 거잖아. 그때 그 예수님의 육체를 가르치는 거야. 엄마가 이번에 기대되는 거 있잖아. 2월 말에 이스라엘 갈 거잖아. 그럼 내가 예수님 여기 진짜 왔다 갔어요. 여기 사셨어요. 그러고 나 예루살렘 뭐 베델 여리고 뭐 갈릴리 막 다닌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갈 거야. 기대가 되겠죠? anyway, 그러고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하고 많은 이적을 내니까 이제 제사장 그룹 대제사장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딱 원수야. 범인 같아. 저거 잘못한 사람 같아. 근데 바리새인들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 많은 표적을 냈는데 저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하면 도저히 저럴 수가 없다 그랬고 니고데모 밤중에 살짝 찾아가잖아. 우리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 소리가 뭐였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한다 그러고 전 인류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과 가깝다고는 너래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다. 어떻게 거듭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다시 나야 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영으로 다시 낳느냐? 어떻게 할 때 영으로 다시 낳는 거라 그랬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지. 자녀라는 건 내가 낳아야지 자녀지. 그지? 그래서 피가 관계가 생명 관계가 연결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을 육조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내가 나는 영접했는데 그 생명은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날라서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영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게 영생을 가졌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 믿고 가서 교회 가서 착한 일 하는 좋은 사람 되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비록 도덕적으로는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는 뭐가 있는 거야? 내 안에 영으로 돼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존재라는 거지. 그게 구원받은 자라는 거지. 근데 그 생명은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나면 엄마 아빠의 개성을 받아갖고 DNA를 받아갖고 개 같은 성질을 받아갖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면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갖고 나온다는 거야. 그게 성령의 성품이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면서 이런 성품의 열매를 하나님이 나한테 나중에 찾으신다는 거야. 그렇게 그 성령의 성품의 성령의 열매라는 걸 보면 다 인간의 인격하고 관계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는 하나님의 고상함,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런 성품이 믿는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런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평생에 이제부터 구원 얻고 나서 신앙의 여정은 나한테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 그게 하나님을 영광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고 그게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복된 자로 쓰게 되는 거고. 아니 그런 거 이제 그래서 성전에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떠나야 되겠다 하면서 떠나면서 사마리아를 거쳐갖고 수무가성 여인 그 남편 6 있었던 그 여자 만나는 장면. 그래서 거기서 사마리아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믿는 사람이 생겨지는 거. 그리고 이제 가나에 갔다가 거기서 가버나움에 신하 병 고쳐주고 그리고 자기 고향에 갔더니 나사렛에서 어떡하지? 너무나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날 말씀을 읽었더니 그래서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듣고 너무 말씀이 권세가 있고 좋긴 한데
아니 우리가 저 사람 알잖아. 우리랑 같이 놀았던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근데 어디 뭐 저기 예루살렘에 갔다 오더니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 귀에 뭐 이 말이 응했다 그러 말도 안 돼. 그래 그 사람을 죽인다고 그 낭떠러지까지 죽이려고 갔어.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더 이상 나사렛에서 살 수가 없다 그래. 거기서 가버나움에 가서 이사 가서 사신다 그랬어. 가버나움에 이사 가서 비로소 그때부터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한 4개월쯤 거기 머물게 돼. 그러면서 그때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야. 누구지? 베드로하고 안드레, 요한하고 야고보, 마지막에 세리 마태까지 부르는 5명을 부르는 장면이 기록이 돼 있어. 그러고는 이제 다시 유월절이 된 거야. 2번째 유월절.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때 있었던 일이 뭐지? 우리 지난번 거기까지 했는데 2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최소한 첫 번째 유월절, 2번째 유월절은 해야 돼. 2번째 유월절 때 왔을 때 그게 요한복음에 있어. 5장. 5장 1절 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물이 가끔 이렇게 동하나 봐. 그럼 그걸 간헐천이라 그래. 물이 따게 막 부글부글 하나 봐. 그러면 그때 누구든지 거기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런 전설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다는 거야. 근데 거기 마침 장님도 있고 다리 전환자, 중풍병자 모든 병자들이 누가 여기다 나를 넣어줘라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38년 된 병자도 거기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무도 나를 저기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 자리를 걷고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 갑자기 38년 된 병자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자리를 걷고 일어나서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떠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왜 주일 안식일인데 너 왜 자리를 걷고 일을 하냐, 왜 율법을 안 지켜. 그래 옆 사람들이 막 말하니까 나를 고쳐준 그분이 자리를 걷고 일어나 가라고 그랬다. 그 사람 누구였더니 이렇게 찾으면 없네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그러고 거기서 끝났어. 그러고 얼마 지난 다음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난 거야. 그러면서 너 다시는 이런 병이 생기지 말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래. 그러고 딱 보니까 그 나사렛 오신 젊은 예수님이야. 그래고 그 사람 막 유대인들한테서 말해. 알고 보니까 나를 명고쳐 준 사람이요. 그 나사렛은 예수예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니 우리가 그 사람 보고 하나님 보낸 사람인가 그리고 신경 쓰고 있었는데 뭐 율법을 안 지켜? 안식일을 안 지켜? 이건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저 사람이 하나님 보냈다고 저거 말하는 건 거짓말이야. 잘못된 거야. 그때부터 이제 시비가 된 거야. 그래서 어딜 보냐면 5장 16절 봐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게 된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로 이런 말미암아 더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하는 거야. 아마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어디다 대고 저따 윗소리를 내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지. 아버지가 근데 무슨 일 하시는 거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일하셔. 어떤 일 하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 지금 인생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또 특히 막 새로 태어나는 애들도 있잖아. 그런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일이잖아. 그리고 이 우주 자연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돌아가고 하여간 하나님은 그냥 꾸준히 일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닮아서 꾸준히 일해야 되는 것 같아. 우리는 먹고 살려고만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뭔가 좋은 일도 하고 하여간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거기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봐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사람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설명하는 거야. 그런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 한번 19절 볼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봤기 때문에 나도 이거 하는 거야 이거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모든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다 이런 걸 다 보여줬구나.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버지가 누구지? 하나님이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난 예수는 필요 없어.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 예수님 필요 없이 우리는 나는 곧장 하나님으로 가. 그게 종교다원하는 사람들의 얘기잖아. 굳이 어느 종교마다 신은 똑같은데 기독교는 예수라는 거, 불교는 부처라는 거, 무슨 뭐 어디는 뭐라는 걸로 하는 거니까 우리는 결국 그런 길은 보지 말고 최종 목적지 하나님만 보자.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 될 수 있다. 그게 종교다원이잖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거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길이 예수라는 그 길을 통해서 만나도 올 수 있다는 거야. 내 아들을 보내니까. 우리는 이건 다 아멘이지. 쉽지. 그러면서 24절 보세요. 24절. 내가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있잖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래. 그러니까 우리도 있잖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서 죽은 자였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어.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아멘이지.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산 자래. 근데 살아있는 사람 같아도 죽은 자 투성이야.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아버지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야. 그분은 생명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아들에게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에 갇히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뚫고 나오는 진짜 영원한 생명이구나. 그걸 알겠어. 그건 누구에게만 있는 생명인데 하나님에게만 있는 생명인데 아들에게도 그 생명이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완전히 아주 선포하는 거나 똑같은 거고 그 안에는 진정한 생명이 있었다는 거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생명을 갖게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생명뿐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받은 생명이 있는 거야. 너무 놀랍지.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놀라. 이제 그러면 엄마가 찾아보니까 그래. 사람 안에 두 생명이 두 인격이 있을 수 있는 거? 다중인격자, 이중인격자. 이럴 때는 막 요런 좋은 얼굴 났다가 요럴 때는 나쁜 얼굴 나면 저 완전 이중인격자야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한 인격 속에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내 인격이 있는 거잖아. 내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 어떨 때는 가능해. 어떨 때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전능성이 있어. 전능함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전능성이 우리한테 나타날 때는 예수 믿고 나서 은사 같은 거 받잖아. 그럼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그런 신비적인 일을 하잖아. 그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전능성이 드러나는 거래. 그런데 또 하나님의 그 생명에는 인격이 있잖아. 인격성이 있잖아. 그 인격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는 그게 성령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능성으로 드러날 때는 많은 은사야. 병 고치고 예언하고 뭐 방언하고 막 그런 은사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인격으로 나타날 때는 내 성품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야. 두 종류 있지. 너무 좋아.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쭉 나오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거 있어. 36절 봐. 35절 봐.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를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물이 포도주가 되고 많은 이적이 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버나움 신하 그 아들 가라 그럼 병 났다 하는 그런 모든 역사들 있잖아.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는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준 증거가 있었고, 또 태어날 때 하늘의 별 뭐 그런 것들이 자연이 또 증거해줬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는 동안에 많은 표적을 내는 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서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금성을 듣지 못하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할 때 성경 그러면 무슨 성경이지? 구약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 구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래. 그러면서 46절 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게 뭐라 그랬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잖아. 모세오경. 근데 그게 사실은 다 예수님을 기록한 거래.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러고 이제 그게 두 번째 유월절이었어. 근데 여기서 죽이려고 그랬잖아. 네가 참남의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안식일을 어겨.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거기서 갈릴리로 가셔. 그래서 언제인지 성경을 찾았는데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렇지만 언제 거기 갔다는 소식은 없지만 갈릴리로 가셔서 한 일이 뭐냐면, 누가복음을 봐봐. 누가복음 6장.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거 보잖아. 그럼 계속해서 6절 봐봐. 6장 1절 같은 거 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사이로 지나는데 왜 너희 제자들을 안식일에 밀밭에서 까먹냐?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또 시비 걸어. 6절 봐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서 거기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고쳐줘. 네가 왜 안식일인데 안 지키냐. 그리고 그때부터 이 두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식일 안 지킨다는 걸 아니까 계속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너 안식일 안 지키네. 당신 안식일 안 지키면서 왜 하나님 보냈다고 그래. 계속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예, 그때부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모든 것은 나하고 안 보세요? 지금 하는 거죠. 한 거. 이거 딴 거 하는 건 아니죠? 좀 곤란한데. 그거 끄세요. 오케이. 얘랑 다른. 그러니까 언젠지 모르고 그래서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 11절 같은 거 몰라? 6장 11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해서 저거 죽이자 막 이렇게 했었고 또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막 이랬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갈릴리오샤가 한 게 뭐냐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가 몇 명이었지? 12명의 제자는 많았어. 그 중에서 12명을 불러서 사도라 칭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장면이 뭐냐면 12절 봐. 6장 12절. 누가복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많았어. 근데 그 중에서 12명을 불러서 너는 내가 보내는 자들이야. 그 사도라 칭함을 받았대. 그래서 그 12명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거야. 곧 14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러니까 안드레, 베드로, 또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근데 바돌로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원래는 나다나엘 했던 사람이 바돌로메라고 왜 나다나엘 무슨 나사렛 선한 것이 나겠냐 했던 처음에만 쓴 사람이 바돌로메 같은 사람이래. 그 다음 마태와 도마와 이래서 12명의 제자가 확정되는 거야. 그래 놓고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셔. 그래갖고 20절 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너희 것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거 한국말로는 한국에서는 그걸 팔복이라 그래.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의 복 있는 사람이야 하는 팔복이라 그러는데 미국 말로는 그거 뭐라 그러니? Beatitudes. Beatitudes. 그래? 그 다음에 8가지 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산상수훈이라 해서 그 다음에 27절 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쭉 있는 것처럼 팔복을 주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을 주는 장면인데 그 내용은 마태복음에 더 잘 기록돼 있어. 마태복음 5장을 가봐봐. 마태복음의 5장, 이제 이 마태복음의 5장에 있는 팔복과 산상수훈은 두 번째 유월절 지나고 와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확정하신 다음에 주는 말씀이래.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12 제자가 이제 만들어졌어. 그러면 구약에서도 12 지파가 있었잖아. 12 형제 야곱에서 난 12 형제가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을 했어. 이스라엘 출애굽을 해갖고 출애굽한 백성한테 하나님이 내 백성은 애굽에서 살 때 이렇게 살았지만 내 백성은 애굽 사람처럼 살지 말고 앞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 살 텐데 가나안 사람처럼 살지 말고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 하고 준 율법이 뭐야? 십계명을 먼저 주고 밑에 율법을 쭉 준 거였거든. 그러니까 다 세상 사람은 힘으로 살아갔는데 내 백성의 삶의 원리는 힘이 아니야. 폭력이 아니야. 내 백성이 살아가는 원리는 사랑이야. 그래서 그 십계명이 뭐지?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이잖아.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해준 게 또 율법이잖아. 그래서 그런 것처럼 똑같이 12 제자 가지고 만들어질 이제 하나의 백성이 만들어질 거잖아. 거기서 불러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가 뭐냐면 팔복과 산상수훈이라는 거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 볼 것,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천국 하나님 볼 것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했고 8명의 복이 있는 8종류의 복이 있는 사람들 얘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말해주는 게 팔복과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백성들한테 주는 십계명과 율법하고 12 제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주는 팔복과 산상수훈이 똑같은 양대 산맥이랑 대칭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잖아. 나에게 살아가는 원리는 이런 거야고 하고 준 게 팔복과 산상수훈이라는 거야. 근데 산상수훈 거기에 보면 13절 봐.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하겠느냐. 또 14절 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었잖아. 내가 이거 나는 이제 14절 너 무슨 뜻인지 이해 쉽게 됐었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것까지는 알겠어. 그럼 어둠 속에서 빛이 있어야지 사람들도 보고 저 밝음 속에 올 수도 있고 길을 갈 수도 있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니? 14절 읽어봐. 영어로는 뭐로 돼 있니?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city on a hill cannot be hidden. 쉽게 말하지. 근데 엄마가 한 번은 내가 너한테도 얘기했을 거야. 우체국에 다니면서 엄마가 이제 큐티를 열심히 할 때였어. 딴 사람들은 막 카드 놀이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엄마가 그때 막 남이야 보고 말고 큐티를 열심히 하고 막 쓰면서 하다 보니까 막 은혜되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막 이제 쓰면서 그렇게 되게 은혜 중에 혼자 열심히 할 때였어.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거야. 그래서 파티한테 거기 전부 다 이제 음식을 갖다 놨는데 갑자기 슈퍼바이저가 나보러 금미 기도하라는 거야. 그랬고 내가 그랬더니 또 금미 기도하래. 이거 크리스마스니까 기도. 못해. 내가 지금 영어로 기도하게 생겼냔 말이야. 영어로 언제 in the name of Jesus 하면 언제 아멘 할까 그것만 지금 신경 쓰는 텐데 그리고 못해 그랬더니 그냥 넘어갔어. 그래도 그냥 기도 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나 시키지 않고 그냥 파티하면 그냥 밥 먹었거든. 그때 내가 깨달은 거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게 이 소리구나. 나는 산 위에 있는 동네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난 큐티하고 막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날 보고 쟤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았었어.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내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숨겨져 있지 않다는 거야. 내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했더니 그러니까 너무 이제 비참해. 그러면서도 뭐 어쩔 수 없어. 나 그때 영어를 못하니까 어떻게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하겠어. 창피했지만.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너 그때 있었나? 기억이가 그래. 엄마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면 God bless 아무개, God bless 아무개, God bless 아무개 이렇게 기도하지.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가 깍두기가 좋아서 내가 그렇게는 기도 못한다. 무슨 그게 기도냐. 그랬더니 기억이가 그러든가 네가 그러든가 항상 기도 하나를 준비하고 써서 있다가 때마다 그거를 사용해서 기도.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다음부터는 시키지도 않았어. 그거 하지. 그래서 내가 이거 성경 공부하면서 딴 사람한테 얘기했어.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시켰는데 내가 기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딴 사람이 권사님 그때 방언으로 하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아 내가 그 정도 방언으로 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담력이 있으면 내가 여기 앉아 있겠냐. 내가 선교사로 나갔겠다. 막. 그랬던 생각이 나는 것처럼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세상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봐.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21절 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구약에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서 라가, 스투핏 이렇게 말만 해도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아유 스투핏, 이디엇 막 이렇게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 우리 끔찍하지 않니?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27절 봐.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가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이 나지 않아. 막 미워했어. 근데 살이 나지 않아. 그럼 율법에서는 살이 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막 미워했더라도 살이 안 나면 나는 어떤 사람이? 죄인이 아닌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너가 속에서 미워하면 벌써 살이 난 거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워하지를 말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간음을 해. 어떤 여자를 보고 너무 이쁘다 그랬고 남자가 막 음욕을 품었어. 그랬는데 대신 그 여자를 손을 안 댔어. 그럼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잖아. 죄가 없는 사람이잖아. 의로운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벌써 마음에 음욕을 품고 그 여자를 본 사람은 벌써 간음한 거라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그다음에 이런 거 있어.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그다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놓고.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12제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내 백성은 살아가는 원리가 이런 거야. 이렇게 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17절 봐. 5장 1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막 미워하지만 죽이진 않았어. 살은 안 했어. 그래 놓고 나는 옳은 사람이야. 자기 막 음욕을 품었는데 간음은 안 했어. 그리고 난 의로워. 이렇게 껍데기를 지키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외식한다 그래. 속에는 막 앞에 나쁜 게 있는데 껍데기는 좋게 갖고 있는 거. 그게 외식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은. Hypocrite? 내가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그건 외식하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네 속까지.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생각하면서 아 이렇구나. 예를 들어서 25마일 지역이야. 근데 저기 경찰이 있어. 그럼 내가 막 40마일을 50마일을 막 따다가 저 경찰이 있는 거 알고 거기서 속도를 줄여서 25마일로 쭉 가. 그럼 경찰이 티켓을 안 뗐을 거 아니야. 그럼 나 아주 모범 시민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기서부터 25마일 지역이면 경찰이 있건 없건 거기서 25마일로 지켜서 와라. 그게 완전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외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주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웃기는, 그래서 바리새인은 속을 막 미워해도 껍데기는 그런 걸 잘 지켰기 때문에 제일 예수님한테 야단 맞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 아닌 사람들은 그나마도 개판이었기 때문에 야단을 칠 필요가 없었어.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지킨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 존경받고 있는 사람인데도 네 속을 보니 속은 더럽다. 회칠한 무덤 같고 너 그렇게 이중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일 책망받았어. 이해가 되니? 왜 바리새인을 그때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는지 이해가 돼. 나머지 사람은 야단 칠 것도 없어. 너무 형편없으니까. 그러나 제일 잘한다는 너희도 속은 새까매 껍질만 껍질만 한 거야. 그래서 그걸 외식하는 자라.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나는 율법을 폐하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한 거야. 내가 이거 있잖아 했는데 한참 듣다가 어떤 사람이 그래. 권사님 저는요 외식하지 말라 그래서요. 외식이 뭐가 나쁘지? 식구들하고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뭐가 나쁜 거지?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외식이 뭐야? 밖에 나가서 우리 오늘 저녁 먹자. 그럼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거 있잖아. 외식하자. 그러면 집에서 먹지 말고 나가서 사 먹자. 그게 보통 외식한다는 외식거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은 그 외식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내 속은 나쁜데 껍데기만 좋게 하는 게 외식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성경 내용하고 상관없이 외식이란 말만 듣고 이제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사람이면 외식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니 식구들이 나가서 짜장면 먹으러 가는 게 뭐가 나쁜 거지? 외식이 영어로 뭐야? 응? 외식이 영어로 뭐야? 어디에 써? 지금 어디 보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는 지금 여기에는 그거는 그런 표현은 없는데 딴 데서 외식하지 말라 막 그런 거
예수님이 내가 그거 나올 때 알려줄게. 그래. 그, 일단 통과.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 내용은 그런 거야. 속은 나쁘면서 껍데기는 좋게 하는 거 그게 시더라고. 좋게. 그리고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제제를 폐하지 말은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쭉 이제 그다음에 그래 놓고는 그래서 법이라는 건 있잖아. 도덕만 있어도 법은 안 법은 필요 없어. 그지?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이면 법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마지막 이거 밑으로는 가지 마. 그게 법이야. 그러니까 이 법은 그 위에 도덕심만 있어도 법 없어도 그냥 좋은 사람으로 살아. 그래서 도덕의 최소가 법이야. 근데 도덕도 사랑하는 사람은 도덕도 필요 없어. 사랑하는데 남을 미워하지 않을 거고 사람한테 간음하지 않을 거고 사랑하는데 살인하지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사랑만 오면 모든 율법은 완성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의 그 본질은 사랑이야. 아가페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아가페라는 사랑의 본질을 줬으니 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 거라는 거지. 그래서 되게 좋은 사람을 옛날에 외할아버지가 되게 착했어. 그래갖고 우리가 다 외할아버지한테 법 없어도 다 형제들도 그렇고 형님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 이랬어. 법이 없어도 좋은 사람은 나쁜 짓을 안 해. 근데 법이 있어도 나쁜 사람은 법을 막 어기면서 나쁜 짓 하는 거잖아. 그래서 법은 도덕의 최소지만 사랑이 오면 사랑은 또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준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사랑이라.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아내면 율법이 완성되는 거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온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으니 너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죄라는 거 있잖아. 죄라는 건 하마르티아라는 거잖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타겟, 어떤 관역에서 벗어난 거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준 타겟 있잖아. 어떤 초점. 그러니까 활을 쏠 때, 너 총 쏠 때 타겟 있잖아. 그 타겟에 딱 맞을 때 그게 의로운 건데 거기서 벗어나는 거 그게 죄라는 거 하마르티아래.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넘쳐. 어떤 거는 모자라. 그런 건 다 하나님께서 죄라는 거야. 영적인 죄는 물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영적인 죄지만 또 도덕적인 일은 삶 가운데 죄악은 하나님의 표준에 못 미치는 게 다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표준에 못 미치는 게 얼마나 많아? 그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엉망이야. 근데 이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랑이 들어왔으니까 그 사랑으로 살아낼 때 내 표준에 딱 맞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지. 이런 걸로 친다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없지. 하나님의 표준에 못 맞춰. 거기서 넘거나 열을 내도 막 넘치게 모자라도 어떨 땐 또 막 엄청 모자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두 번째 유월절이야. 그래서 거기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을 수 없어서 와가지고 12제자를 확정하신 다음에 팔복과 산상수훈을 준 거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이 된.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때부터 있었던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을 쭉 쓴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야.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6월절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쓰는 거야. 그런데 그때 두 번째 6월절 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6월절 때는 안 가셔. 그래갖고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 요한복음에다가 6절 봐. 요한복음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두 번째 유월절 때 있었던 일을 5장에 기록하고
6장에는 금방 세 번째 유월절 됐을 때 일을 기록하는 거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제 저 갈릴리 쪽에서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봐서 병자만 왔다면 예수님만 만났다면 다 고침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따라오는 거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거기 함께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럼 유월절이 가까우면 어디로 가셔야 되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 근데 예루살렘이 저번에 갔을 때 죽이려고 그랬어, 자기를. 6월절에 안식일을 안 지킨다. 그래서 이번에 안 가셔. 그리고 지금 갈릴리 쪽에 있는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쪽에 있는 데서 어떤 일을 내는 게 지금 하는 거야. 4절 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배고플 텐데 이 사람을 떡을 먹여야 될 텐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테스트하시고자 함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한. 200데나리온이면 데나리온이 하루 남자가 나가서 일하는 일당이래. 그러니까 200데나리면 최소한 200일 가서 일하는 거 있지. 그럼 200일이면 얼마냐? 한 7, 8개월 일해서 번 돈. 그 돈으로 사서 먹어도 다 이 사람들 못 먹는.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식당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 먹을 수 있는 어느 식당에 있지도 않겠지? anyway. 그런데 그 중에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면 이게 이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뭐 도움 되겠어요? 이러고 온 거지. 약간 우리 같은 끼가 있지 않니? 빌립도 머리를 쓸려. 돈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는 거고. 또 빌립은 여기 있긴 있지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래도 안드레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갖고 나왔어. 저기서 어떤 애가 이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 봐. 예수께서 이러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때 5,000명은 남자만이래. 그러니까 여자까지 합치고 여자가 더 많이 따라다닐 게 뻔하지 않니 예수님? 그 다음에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2만 명 이상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쭉 있는데 예수님 이 사람들 배고파. 이 사람들한테 밥을 먹여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일이 시작된 거야. 11절 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니 앉아있는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르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되 남은 조각을 거르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지금. 그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아니 예수님을 왔더니 세상에 물고기 2마리야 그거를 먹고도 실컷 먹고도 남아갖고 12강줄이나 됐대. 그러더니 사람들이 14절 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말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 모세가 옛날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둘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했던 그 선지자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네? 사람들이 그렇게 막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지금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그 선지자다. 저 사람 임금 되게 하자. 임금 삼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선 빨리 떠났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병든 사람이 다 나아. 또 딴 데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 거기 오늘 보니까 먹을 게 해결돼. 이런 분이 정말 하나님 보낸 메시아구나 선지자구나. 그 사람이 와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운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헤롯으로 제껴내고 로마로부터 해방돼서 옛날에 다윗이 가졌던 그 영화로운 나라를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빨리 우리 임금 되게 하자.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막 웅성웅성 임금 삼으려는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온 게 아니라
옛날엔 이스라엘에 지금 왕으로 오셨지만 이스라엘만 다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전 인류한테 모든 이방 민족 모든 전 인류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왔는데 이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하고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는 그 메시아로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자기 얼른 떠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나는 처음에 읽으면서 갑자기 여기 임금은 또 뭐야? 임금으로 삼으려는 거야? 뭐야? 그런 이제 그 배경이 있는 거잖아. 그러고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그래서 그 장면을 있잖아. 어딜 보냐면 마태복음을 보래. 마태복음 14장. 그걸 조금 자세하게 기록돼 있거든. 이건 아는 거니까 좀 재밌어. 14장 21절 봐.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찾았어?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자하고 어린아이 빼놓고 남자면 5,000명이나 됐대.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시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즉시 보내? 사람들이 그 떡이 막 생기니까 사람들 이 사람은 임금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박수 치고 막 좋을 거 아니야. 그런데 제자들이 만약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야, 봤지? 우리 선생님이래. 우리 선생님이 앞으로 왕이 되면 우리 한가닥 할 거야. 그리고 그 칭찬을 막 자기들이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보내고 자기도 산에 따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설교하는 어느 목사님은 그러시더라. 우리는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 제자들이 거기 오래 있으면 어떡하겠니?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 우리 선생님이야. 그리고 우쭐해지는 것처럼 거기에 머물게 된다는, 그래서 즉시 떠나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주잖아? 그럼 칭찬에 오래 머물고 싶은 거야, 그 자리에. 그러지 말라는 거야. 칭찬은 누구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라는 거야. 정말 아멘이지? 근데 사람들은 안 그러지? 막 자기가 해놓고는 칭찬을 막 있으면 거기 오래 무대에 서 있는 거지. 칭찬 좀 오래 받고 싶어서. 근데 anyway,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는 밤중에 그리고 먼저 떠나서 배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배 타고 제자를 빨리 보내라고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밤중이야. 그런데 24절 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게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는지 이거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의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더라.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잖아. 이 장면이 오병이어 사건 난 다음에 제자들 보낼 때 일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배 타고 가는 제자들도 오병이어 사건 난 걸 봤지? 그리고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봤지?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만 만약 주시거든 나를 걸으라 하소서. 역사 이래 무리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 보고 걸을 때는 괜찮는데 바다를 보고 없어.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잖아. 아 참. 그래서 이 장면이 오병이어 사건 내고 난 다음에 장면이라는 거. 그런데 다시 요한복음으로 와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나고 배 타고
배 한 짝 있었는데 그것 타고 제자들은 갔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는 거 봤는데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으러 막 몰려든 거야. 왜 몰려들었을까? 떡이 생겼잖아. 떡을 먹었잖아. 그리고 그 12광주리 이거 이제 상상이야. 12광주리가 남았잖아. 거둔 거. 그거 어떻게 깨니? 그 많은 거 거둔 거.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야, 그건 뭐 정답 없어. 그냥 생각해보는 거. 그래서 먹었겠지? 내가 어? 먹었겠지? 누가 먹었을까? 사람들. 먹고도 남은 거야. 그랬더니 내가 그걸 물어봤더니 같이 공부하는 사람 중, 아, 12제자가요. 한 광주씩 집에 다 가져갔을 거래. 12제자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제 뭐,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도시락도 싸줬겠지. 남았으니까. 왜 우리도 교회에서 파티 같은 거 하고 남으면 갖고 오기도 하니까. 그런데, 그러기도 했을 것 같은데 나는 누구한테 제일 많이 줬을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자기 도시락 내놓네. 걔한테 너무 고마워. 너 때문에 이렇게 많이 먹게 됐다 하면서 너 이거 엄마 집에 가서 엄마랑 먹어. 엄마 할머니랑 먹어. 그러면서 걔한테 많이 주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 그냥 스승이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 그래서 근데 엄마가 있잖아. 이거 성경 이걸 했더니 누가 이제 되게 은혜스럽게 배단이 있을 때 했어. 그랬더니 권사님 저기 유튜브에요. 이해시사모가 하는 성경 읽어지네 유튜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좋다 그랬고 그때 딱 세상에 그걸 보니까 그 사모님은 왜 이렇게 유식하냐? 막 뭐 영이 어떻고 무슨 창조가 어떻고 뭐 노아 홍수 때 어쩌고 막 너무 막 유식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보는 순간 힘이 난 게 아니라 무식하면 용감해. 내가 이걸 왜 시작했던가? 아니 이 정도는 알고 시작해야 되는데 난 저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내가 이걸 왜 어쩌다가 이걸 시작했나? 근데 그때 이제 시작 한 번 이거 끝날 때쯤 됐거든. 그때 그러더라고. 그때 깨달았어. 아, 성경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창세기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 요한계시까지 다 알아야지 창세기를 설명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그 정도는 이제 이거 함부로 시작할 수 없는 거구나. 그 정도는 내가 파악을 했었지만 그 사모가 하는 걸 보고 내가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있잖아. 내가 이걸 어쩌다 시작했네. 큰일 났네. 막 그래갖고 갑자기 에너지가 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심리를 막 아팠어. 못 먹겠어. 기운이 하나도 없고 누구한테 이 고민을 누구한테 말도 못 하겠고 고민하는 거야. 그래갖고 막 3일을 정말 아팠어. 근데 그때 엄마가 큐티를 열심히 할 때거든. 큐티 할 때 이걸 하게 된 거야. 이 장면은. 그런데 내가 이걸 하면서 깨달았던 게 예수님이 지금 이런 역사를 한 게 왜 한 거지? 누구를 위해서 한 거지? 이 많은 무리가 자기한테 온 거잖아. 이 많은 무리를 먹여야 되는데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한 것은 무리를 먹이려고 했구나. 많은 사람을 지금 자기한테 오는 많은 사람을 먹이려고 했는데 먹을 게 없어. 그랬을 때 누가 조그만 거 5병이어 갖고 온 거잖아. 그랬더니 그걸로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남은 거잖아. 이게 너무 나한테 은혜가 맞아요. 하나님 내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라는 게 아니고 내 지식을 알려주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온 사람들 붙여준 사람들을 먹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야 떡 5덩이 되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군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 없지만 이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구나 하니까 얼마나 힘이 났는지 있잖아. 정말 말씀이 나를 힘을 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3일 동안 완전히 늘어져 가고 있었거든. 그래갖고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물고기 2마리하고 딱 5덩이 정도의 수준 그것도 안 되는 존재지만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나를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실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먹게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해서 부어주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잖아. 그래서 설교를 잘해서 많이 모이는 것도 처음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많은 모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계속해서 좋은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근데 사람은 헷갈려가지고 내가 잘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구나. 너무 그때 은혜가 된 거야. 그래서 그때 그걸 일어나면서 그때 또 깨달은 게 뭔지라. 그러면 이 12강줄이 남은 떡을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갔을까? 그 아이 줬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하면 제일 많이 은혜 받는 사람 정작 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이거 하면서 정작 은혜 받는 건 제일 많이 은혜 받는 건 우선 나고, 그 다음에 같이 모인 사람이 같이 다 먹게 되고, 이거 정말 내가 그러니 이거 좋아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 엄청나게 좋아했었어.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장면도 봐.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떡을 얻어먹고 도시락까지 싸우고 막 난리가 났어. 소문 다 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와 그랬고 22절 봐. 이튿날 그 다음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 같고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신 걸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나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예수님 찾는데 어저께 분명히 배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제자들이 먼저 갔었고 예수님은 산에 가는 걸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 여기 없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찾다가 없어. 혹시 예수님이 저 가버나움에 가셨나? 그러고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가서 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어저께 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몰라. 예수님 어떻게 오셨지? 무리를 걸어오셨어. 그지? 무리 유령인 줄 알고 막 소리쳤었잖아. 무리를 걸어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지만 이 무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모르잖아. 어떻게 된 거예요? 언제 오셨어요? 막 그랬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왜 나를 따라다니는지 알겠다. 그러면서 26절 그러니까 25절 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날 라비오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라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너희가 아무리 먹어도 이건 썩을 양식이야. 이거 먹어도 죽어. 근데 영생하도록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영생하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지 아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생하는 양식 죽지 않는 양식으로 얻으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야? 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잘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옛날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같이 모세는 옛날에 만나를 내려줬는데 예수님 우리한테 어떤 걸 내려주시겠어요? 이러고 사람들이 물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봐. 3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거라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은 모세가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줬다 그러지만 진짜 만나는 누가 내려준 거지? 하늘에 하나님께서 내려준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준 건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광야를 살 때도 만나가 없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어.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떡은 뭐야? 생명을 얻게 하는 떡이야. 그런데 광야에 있는 사람들도 그 떡을 먹었어도 죽었어.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 그거는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준 거야. 근데 나는 하늘에서 내린 참떡인데 나는 영생하도록 있을 떡이야. 영생하는 떡이야. 그러니까 나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내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게 이 오병이어 사건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지 영생하는 떡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30살 그들이 주여 그럼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너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그러면서 37절 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 자는 누가 보내준 자라는 거야?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보내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나는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예수님께로 오게 하신 거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을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오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보낸 사람은 예수님의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하는 떡이 되기 때문에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하기 때문에 잠자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부활로 일어설 거라는 거야. 그래서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지 우리는 영생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산다는 거야. 부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어려워. 이 유대인들이 듣다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먹냐? 자기는 요셉의 아들인다. 우리가 뭐 식인족이냐? 어떻게 먹냐? 그래. 그래서 41절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려 이르되 나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지금 두 번, 세 번은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선지자의 그들이 다 하나님을 가르치신 말을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오느니라. 그러면서 47절 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먹는 내 살을 먹어야 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응?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자기 살을 먹지? 그래갖고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랬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막 이런 거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은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까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고 오병을 섞어낸 다음에 배 타고 가버나움에 가서 제자를 모아놓고 그 떡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영생하는 떡이야. 광야를 살 때 하늘에서 내려준 걸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살 때 하늘에서 준 영생하는 떡을 먹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우리가 어떻게 해? 식인종도 아닌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이게 무슨 뜻이야? 뭘 먹으란 뜻이야? 정말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어야 돼?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 물론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 이 살은 나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고 먹긴 해. 그렇다고 그게 피야? 그게 살이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뭘 먹으란 뜻이야? 우리가 식인종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육신이라고 말할 때 육신은 뭘로 표현해? 살과 피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곧 뭘 먹으란 뜻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십니까? 말씀을 먹으라는 거야. 말씀을 먹어야지 영생을 갖고 네가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야.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는다면 결국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피를 살을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거야. 그런데 60절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살과 피를 먹. 지금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 당시 모르잖아. 얼마나 어렵겠어. 이해가 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보니까 저건 내 피고 저 살이구나 알겠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상상을 못하는 때야. 그치? 그러니까 이 말은 너무 어렵도다. 너가 들을 수 있느냐?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린 줄 아시고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을 올라갈수록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하는 그 뜻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말이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 누구지? 그런 유다도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사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신다는 거야. 이르시고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사실은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따라다닌 사람인가 봐. 그러면서 그랬더니 많은 지금 제자들이 왔지 않았어?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면서 가버나움까지 와갖고 막 찾아왔잖아. 66절 이게 중요한 말씀. 이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 왜 이랬을까? 예수님한테 오니까 병자가 나. 그래서 예수님 죽은 자가 살아나. 예수님한테 경제가 해결돼. 먹을 게 막 생겨. 그러면 가히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가 너무 좋겠다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광야에서 먹었어도 죽었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떡이 아니네. 그리고 다 떠났다는 거야. 그래서 67절 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더니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벌써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나기 전에 자기는 누가 팔 거 다 아셔.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 이러라. 그래갖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몇 번째 유월절이야? 세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가버나움 쪽에서 있었던 갈릴리 쪽에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저쪽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은 이번에 예수님 안 오시나? 그분이 오시면 또 어떤 일 하시나? 막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안 할 건데 7절 봐. 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안 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이제 초막절 때 가시는 거야. 이러니까 이건 세 번째 유월절 지나고 초막절이니까 이때가 죽기 6개월 전이야. 이거는 다음에 하고 오늘은 그러니까 세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는 안 가셨다. 왜? 예루살렘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대신 오병이어 사건 내면서
오병이어로 떡이 그렇게 많아졌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나를 먹어야 영생을 가졌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인 필요를 따라왔다가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 와서도 있잖아. 영으로 생명이 살지 않으면 나 예수 믿고 잘 돼. 예수님은 복 받아. 이런 것만 온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와서 영생에 대한 소식을 들어도 관심이 없어. 그거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발로 그냥 무슨 좋은 먹을 게 있나 찾아온 사람이나 마찬가지 같아. 그래서 교회 왔을 때 교회에서 계속 영생에 대한 말씀을 줘야지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달을 수 있는데 교회도 요새는 오면 잘 돼요. 기도하면 잘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 뭐 행복해요. 순 이런 얘기만 하면 영생의 떡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안 생기면 떠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 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너희도 가렸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이러고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야? 생명의 떡이야. 영생하도록 우리한테 생명을 주는 떡이야. 그 떡을 먹으면 그 살과 피를 먹을 때 나한테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야. 근데 그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라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슬프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지만 많은 사람이 떠났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복제를 할 거야. 근데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해요. 초박제라고 해서 다음 주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따라온 걸 가지고 마태복음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어. 그거는 다음 주에 연이서 하자. 오늘 오병이까지 했어. 질문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엄마가 빨리 끝내려는데 영 빨리 안 끝내지네. 아주 중요한 거. 난 이게 너무 좋아. 예수님은 나한테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참 떡이에요. 네, 이 떡으로 저는 살 거예요. 이 떡을 먹는다는 건 그 먹은 영양으로 살아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먹는다는 건 그 말씀을 그냥 기억해 둔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게 진짜 말씀을 먹은 자잖아.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잘 있으세요.